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4일 아마 한국 시간으로 저녁 7시 40분 6시 40분 정도 되었네요. 저는 새벽에 나왔지만 지금 거의 12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아직도 저는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에 가려면 8시간 이상이나 남은 태평양의 어느 한 상공을 칠흑같은 그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 옆좌석에 두 자리가 다 비어서 제가 이렇게 높은 비행기 상공에서 잠깐 묵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네요.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GPS 내비게이션만 의지해서 이륙해서 도착하는 이 항공기 조종사들이 어떤 애환은 없을까? 눈에 보이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GPS와 내비게이션 그대로 자동과 수동 운전을 겸하면서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잠시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 고난 가운데에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잠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의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10만 미터 이상의 상공을 나르고 한국을 거쳐 일본을 잠깐 들려서 제가 일부러 일본에서 좀 머물면서 묵상을 하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며 일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며 이제 일본을 출발해서 지금 목적지를 향해서 거의 아직도 8시간 이상 남은 비행기 여정에 하늘에 있습니다. 굉장히 긴 여행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일본의 북쪽 아오모리와 미사와를 지나서 홋카이도를 지나서 그 러시아의 그 캄차카 반도 또는 알류산 열도 크림반도 아니죠, 크림반도는 아니죠. 그쪽을 향해 어쨌든 사할린 이런 쪽을 향해서 알래스카를 넘어서 거의 그 북극해 근방을 지나서 캐나다를 관통해서 아주 미국의 동부 뉴욕 쪽으로 내려가는 굉장히 방대한 지구의 거의 한 4분의 1을 도는 그런 기나긴 그 여행같이 보여지네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와 같은 칠흑같은 밤을 바다를 항해하거나 하늘을 항해하는 것에 비유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는 사도 요한은 본인을 우리들에게 형제로 소개할 때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계시록 1장 9절이죠 아마? 예, 9절입니다. 그곳에서 예수의 나라와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결국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환난, 예수님의 참음이라는 모두가 공통점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전부라는 믿음을 지켜가는 것인데요. 그것은 이 땅에서는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10만 미터 약 10km 상공에서 저녁을 비행기에서 먹으면서 계속 이런 찬송을
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제가 했습니다만은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그 찬양이 자꾸 생각나네요. 옆에 있는 사람이 들을까봐 깜짝 놀라서 제가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하다가도 깜짝 놀라서 제가 옆을 둘러보면서 밥을 먹고 묵상을 하고 이렇게 눈치를 보며 가네요. 이런 긴 여정 속에서 때로는 비행기를 탄 것을 인간이기에 순간에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서 막 플럭추에이트라고 하죠. 비행기가 굉장히 요동칠 때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모든 사람이 피어는 하지 않아도. 그러면서 그 난기류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비행기 기장은 안전벨트를 fasten your seatbelt라 이렇게 하면서 안전벨트를 강하게 매라 그렇게 방송을 하게 되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결코 아니란 인생을 갈 수 없습니다. 왜냐? 사탄 마귀가 신으로 동갑해서 지구를 6천년 동안 속여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택함으로 드디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전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신으로 섬김받고 결국은 사탄 마귀가 그 모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뺏은 그런 시대에 6천년의 세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 땅에 심으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극적으로 구속해가는 과정이 인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행기를 탄 것을 저를 후회할 때가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많아요. 막 비행기가 추락할 것처럼 막 흔들릴 때는 사실 모든 사람이 마른 안에로 굉장히 공포감을 느낍니다. 근데 그 난기류가 흐르는 곳을 비행기를 운전하는 기장은 잘 알기 때문에 그 순간을 참고 끝까지 앞으로 가지, 옆으로는 웬만하면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기술을 돌리거나 납치당해서 기도가 돌리지 않는 한 그대로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가는 게 비행기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마치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추적하듯이 사탄 마귀는 순식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추적하기도 하고 잠복하기도 하고 함정에 빠뜨리기도 하고 전혀 성경과 다른 예수님과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으면서도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받은 복인 양 착각하면서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라는 성경은 말도 없습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것들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계시를 기록한 마지막 사도처럼 쓰임받고 확실한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초대교회에서 주님을 만나려면 모두가 우리의 고난, 우리의 환난, 우리의 나라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입으로만 예수를 믿고 예배당을 교회인 줄 알면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실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난 시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때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8명이 극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 인자의 올 때도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고백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저는 난기류를 막 통과하고 지금 안전된 운항을 하는 비행기에서 제가
지금 묵상을 하지만 그런 철로 역정 같은 하늘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많은 함정과 비행기 흔들림 같은 두려움과 안타까움과 아탄감과 마치 내가 왜 이 비행기를 탔던고 하는 그런 후회도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의 후회도 있죠. 때로는 내가 왜 이런 결혼을 했는가? 때로는 내 왜 이런 교회에 왔는가? 때로는 내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났는가? 때로는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는가? 라고 후회도 하고 내가 왜 비행기를 탔는가라고 때로는 순식간에 절망할 때도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 아닐까요? 그러나 때로는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정말로 예수님을 향해서 진실한 사람들이 있구나. 자기 자신을 알고 겸손하여 예수님 때문에 성령 안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지체로서 자기 지위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진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렇구나라고 느끼는 경우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광야의 소리를 듣는 동역자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사도 요한은 너희 형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나라와 환난과 고난에 동참하는 자를 형제라고 하지, 예수님과 상관없는 겉으로만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서 안일하게 살고 세상에 복을 자랑한다는 것 자체는 전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복이 아니라는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금초대 교회는 질그릇의 보배인 예수님이 계신 참된 주님의 몸인 지체는 이 땅에서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비행기가 캄캄한 밤하늘을 날아가는 것처럼 분명하게 기록된 성경 외에는, 예수님의 약속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날아가는 큰 모험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흔들릴 때도 있고 위험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냐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또한 자주 이렇게 미국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제가 돈이 많아서 후원이 많아서 이곳에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저를 꾸준히 자꾸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바울처럼 부지런히 이리저리 돌리면서 묵상하고 떠날 준비를 하라는 우리 주 예수님의 저를 향한 사랑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세상은 아니라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도저히 말씀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없고 너무 더디고 세속적이고 세상의 어떤 물질의 축복, 가정의 축복, 잘됨의 축복만이 예수 믿음의 축복으로 착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사도 요한이 형제라고 하는 이유를 반드시 깨닫고, 그런 자들만이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비행기에서 잠깐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있고 구조가 1장부터 16장까지 7째 대접이 끝나고 완전한 그 심판이 끝나지만 7년 대환란,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지만 17, 18장은 16장에 포함되고 19장은 주님이 재림하시지만 20장에는 결국은 그래서 천년왕국이 되지만 말이죠.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1장도 1절부터 20절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0절까지도 마치 요한계시록 전체 1장부터 20장, 22장을 추격해 놓은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도 구성되어 있다는 놀라움을 제가 잠시 이 시간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 하늘을, 칠흑 같은 밤하늘을 날면서 잠깐 성령 안에서 발견했네요. 1장 내 본 것, 그죠? 1절 내 본 것, 2, 3절 교회시대, 4, 5절 하늘 보자, 그죠? 6장 심판, 7장
인침, 8장, 기도, 9장, 나팔장, 10장, 작은 책 11장, 두중인, 12장, 하늘의 전쟁, 13장, 짐승표, 14장, 13원 사천의 첫열매, 시온산, 15장, 유리바닷가에 선 승리자들, 16장, 셋째와, 이렇게 16절까지도 다 1장이 구성되어 있는 걸 저는 발견했습니다. 글쎄요, 그걸 얼마나 여러분들 중에 깨달은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주의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 땅의 마지막 증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깨어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금 가는 거리 저는 일본을 통해서 일본 북쪽을 날면 이 비행기는 그저 직선을 우리가 직항으로 가기는 가지만 묘하게도 포물선을 그리면서 러시아 쪽을 향해서 북극해를 거의 알래스카 쪽을 향해서 이렇게 내려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제가 아래 이 비행기 가는 그 궤적을 좀 살펴보니까 제가 2001년도에 2023년도에 일본 동경에서 아오모리 미사와에 가서 아픈 사모를 데리고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딸은 중학교를 막 다녔고 저는 정말로 모든 게 지쳐서 다 포기하고 싶었고 집사람은 병원에 또 입원해서 죽는다고 하고 죽는다고 고통하고 그러니까 병원의 의사들이 모르핀을 주사한 상태가 되고 그곳에 갔던 교회의 한 70 먹은 권사님은 처음에는 따뜻하게 대해주더니 사모가 아프고 그런 걸 보니까 결국은 마음이 변하더니 나중에는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동경으로 가라고 쫓아내듯이 말하더라고요. 사모가 아프니까. 그런 아픈 추억을 갖고 있는 게 아오모리 미사와네요. 그게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권사래도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지 못했으면 아프고 힘든 영혼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쫓아내는 그러한 슬픔을 또 저는 이 높은 하늘에 캄캄한 하늘을 날아가며 그 일본의 선교의 그 아픈 추억을 기억하며 그 기억을 반추하게 되네요. 저 역시도 힘들어서 아픈 사모를 그냥 무조건 한국으로 나가라고 했기 때문이죠. 죽어도 한국에서 죽고 살아있는 부모님 곁에서 죽으라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막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일본 사역이 고통과 바닥을 기면서 딸 하나는 어린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면서 철없이 성장했지만 그 뒤로 벌써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광야의 사역자로 내가 나와 어느 인간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어느 사람이 무위선을 내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중에는 저보다 더 많은 고난과 아픔 속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랑 비교하지도 않고 저는 광야의 사역자로 홀로 이 길을 가기를 좋아합니다. 어차피 내가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단 한 명도 저를 도운 사람이 없지만은 이제 겨우 광야의 사역을 하면서 저와 같은 아픔과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 믿음을 지켜온 광야에 나온 예수님 때문에 유리방황하고 이런 양처럼 참된 믿음과 성경대로 믿기를 원해서 광야에 나온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작은 후원과 기도와 관심을 갖고 광야의 소리는 그래도 1000여 명의 회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매일같이 신실한 종들과 동역자들이 이 말씀을 전달하고 듣고 예수님을 강력히 기다리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제가 이 묵상을 하늘 공중에서 지금 시작하면서 계시록 1장 9절을 말씀했듯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0절의 전체도 마치 요한계시록 1장 22장까지 전체를 추각해 놓은 것 같은 놀라운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전체에 들어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또 저는 이번 선교 강야에 나와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은혜를 받네요. 많은 것을 전달하고 많은 묵상을 할수록 우리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성경을 떠나지 말라. 성경 안에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얘기한다. 거짓 선지자들을 완전히 배격하고 그들을 격파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며 기록된 성경, 내가 내 아버지께 받아 천사를 통해서 보낸 요한계시록이란 이름을 가진 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에 충실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일본 선교의 아픈 추억이 어디 그것만 있겠습니까? 말도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처참하고 비참한 것들이. 하지만 다 말할 수가 없지만은 그런 것도 모르고 광야 소리의 이 소중함과 어떤 아픔 속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증거라는 것도 모르면서 핍박하고 중상모략한 이 불쌍한 영혼들을 향한 저의 서글픔은 여전히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그런 사모가 20년 전에 언제든지 죽을 것 같았는데 결국 인간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으로 생명을 부지하면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고 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인생의 젊음도 같고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간 상태에서 낡은 성경책 하나를 갖고 저는 지금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네요.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만이 알면 답니다. 예수님이 알아주시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면 답니다. 여러분 끝까지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칠흑 같은 태평양의 하늘을 날면서 이 비행기의 조종사들은 어떤 공포심을 갖고 있을까요? 이 차디찬 태평양 하늘을 날면서 영하 5, 60도의 추위의 하늘을 날면서 물론 비행기는 보온이 되지만 말이죠. 오직 GPS와 내비게이션만 보고 목적지를 향해서 컴퓨터의 인도와 작은 수동적인 어떤 운전을 통해서 운전하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성경을 떠나면 파산하고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경을 떠나면 우리는 다른 곳에 도착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광명한 천사를 속였던 음부이요 불못이요 처참한 예수님을 떠난 죄의 대가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마귀와 그의 사제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이 들어가라는 처참한 곳에 빠지지 말고 지금이라도 오직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사도 요한 같은 종들과 동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계시를 기록하는 계시록 1장 9절에서 나 요한아 너희 형제요라고 할 때 그 형제라는 동역자의 의미는 바울 사도 같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 그리고 사도 요한 같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되 예수 때문에 참고 예수 때문에 환난당하고 그런 예수님의 고난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처음 첫 열매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최고의 승리자들이 될 것을 여러분들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비행기를 탄 것을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이 높은 하늘에서, 캄캄한 하늘에서 오직 비행기라는 이 기계 하나만 믿고 가는데 흔들리고 마치 추락하라고 했을 때 순간 우리는 두려움이 닥쳐오지만 이내 그 모든 난기류는 순식간에 지나가고 비행기는 안전을 되찾으면서 이 높은 하늘에서 차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며 식사를 하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지루하지만 나아갈 수 있는 게 이 시대의 과학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영원한 만세반덕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면 사탄 마귀는 이 지구라는 곳에서 흔들고 이 지구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괴롭히지만은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 지키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부활이고 성경은 그것을 죽음이라고 하지 않고 잠잔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선교 여정이 물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하시네요. 죄를 버리고 세상의 연관을 끊어버리고 광야에 나와서 세례요한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간절한 그 뜻임을 알고 끝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에 흘리신 피에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혼란과 참음과 그 속에서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자들은 예수 팔아, 예수 믿어, 예배당 다녀, 인간관계 잘해, 삶이 잘 되고 어떤 것이 형통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까마득히 잃어버리며 지금도 어린 양으로 요한계시록 5장 6장에 하늘 보좌에서 나타나시고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내가 올 때까지 이 성찬 몸을 지키고 피를 흘리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의 희생을 기억하라고 전달하고 할 것만 그 주님의 피의 사랑을 외면한 채 샴페인을 터뜨리며 세상에서 이 짧은 생활을 살 동안 맘 놓고 즐기고 맘 놓고 복받았다고 좋아한다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은 모두가 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엄청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와 진노를 당하게 될 것은 너무도 분명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고난당하는 형제여 자매여 광야의 모든 동역자들이여 저는 잠시 먼 길을 오가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저에게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말을 듣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에게 영원히 머물기를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차라리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라.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내신 요나를 통해서 회개하여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과연 광야의 모든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하는 종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함께 좋은 것을 나누지 못하면서 말로만 주여 하면서 여러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과 아닌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주님의 영적인 능력이랄까요? 그런 것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후원 한번 하고 기도하고 관심 갖는 거 하나만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아니니 그런 것을 분명히 저는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예민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저는 이 시간 2018년 12월 4일 지금 저는 태평양의 캄캄한 하늘을 날아가고 있으면서 마침 기회가 되어서 좌석이 옆자리 다 비어서 이렇게 묵상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님이 주셨네요. 모쪼록 이곳에 탄 모든 한 배에 타듯이 한 비행기에 탄 이 영혼들 다 무사히 목적지에 잘 도착하되 무엇보다도 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봐서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조차를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일본을 또 한번 통과하면서 제가 전철역에서 가만히 보니까 부처를 이렇게 크게 그려서 박물관이라고 하면서 소개하고 관광지를 소개하는 걸 보면서는 물끄러미 다가가서 자세히 봤네요. 변형된 불교, 일본식 불교, 진자와 맞지르르 변형됨으로 결국 사탄마귀가 이리저리 뒤틀린 잘못된 종교 속에 황폐한 일본의 영혼들. 그러나 어느 정도 세상에서는 자부심 갖는 민족으로 질서 있게 경제적인 동물로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하지만 결국 요한계시록 18장 말씀대로 일순간에 한순간에 이 세상 바벨론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우카에 이제 셋째 날은 계속되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셔서 2018년 한우카 수전절에는 또 한 번 미국과 일본의 선거 광야를 홀로 가면서 주님과 깊은 대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기회를 주셔서 너무도 감사하네요. 모쪼록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고난과 나라에 동참하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요한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읽고 묵상하고 듣고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1장 1절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받아서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의 계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계시록, 그것은 하나님의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렇게 생명으로 살아있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인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출렁이고 위기에 흔들릴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죄와 허물에 빠지고 절망에 빠질 때도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안에서는 죽어도 산다는 엄청난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구차하게 세상에서 짧은 생을 예수 없이 사는 것보다, 긴 생을 예수 없이 사는 것보다 예수님을 향해서 암혈과 토굴에 유리방황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승리자로 주님이 하늘의 군대가 돼서 내려올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나에게 무엇을 베풀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겁니다. 성경을 모르는 말장난하는 자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은 철저한 결과입니다. 진정한 예수의 사람들은 광야에 나와서 배고프고 춥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와중에 서로 돕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듣는 바에 의하면 양들은 서로 추울 때는 몸을 가까이에서 서로서로의 체온으로 추운 겨울을 이겨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동일한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말했듯이 나 요한은 너희 형제라는 말,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환난,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에게 진정한 교회는 이 땅에서 환난과 연단과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는 철저한 전사들이 되어야 주님 앞에 이기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2018년 12월 첫 주가 지나고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한우카의 절기가 이번 주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의 심령들에게도 진정한 생명의 빛인 예수님이 그들의 심령에 켜지고 세속화되고 예수님을 버린 이 땅에 세속화된 바벨론화된 세상에 많은 교회들도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에 나와서 함께 광야 소리가 들리면서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광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전체로 믿는 그것이 광야의 이름을 명심하시고 예수 오실 깊은 죄악의 밤에 새벽별같이 광명한 새벽별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잠시 2018년 12월 4일 한국을 거쳐 일본을 거쳐 미국을 향해서 태평양 상공에 한참 앞으로도 7시간 더 날아가야 되는 이 하늘 공중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난과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환난에 있는 여러분들은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그래서 이제는 불언관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영광 중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좀 더 인내하시고 끝까지 견디시고 주님 안에서 끝까지 이 믿음 지켜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